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제가 오늘 그 찬양대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을 이 찬양을 듣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빠르게 부르잖아요. 쭉 막 박수 치면서 부르는데 이 템포로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는데 너무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졸리는 거는 잠이 온다는 그런 느낌의 졸림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굉장히 평온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 힘이 쭉 빠져가지고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시면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참 평안하게 귀하게 들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자는 것처럼 눈만 살짝 감고 있으면 넘어가니까 참고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자, 오늘은 이제 실패자에서 형통의 본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통의 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모세는 승리자의 모습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얘기할 때 첫 40년은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삶이었지만 그 다음 40년은 철저한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으로 이 실패의 모습에서 형통의 본이 된 모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국수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국수 공장을 차리고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제품이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국수를 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수가 질겨요. 국수가 질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국수가 뭐가 됐느냐? 우리가 아는 쫄면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쫄면이 쫄깃쫄깃한 그 면발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잘못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이거 갖고 만들면 맛있겠네 하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한 게 쫄면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같지만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더 크고 아름답고 좋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국수의 인생이 아니라 인기 많은 쫄면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못 먹고 집이 없고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노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주로 이렇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다고. 그래서 노숙자 치고 예전에 사장님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IMF 때문에 또는 사기를 맞아서 무슨 이유 때문에 다 망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드시든지 얘기를 하시면 모든 얘기는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라고 하는 회상과 오늘 내가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할까, 오늘에 대한 이야기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이유는요, 스스로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기한 인생이라는 거죠.
글쎄요,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스스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전반적인 실패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자신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1913년 7월 16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삶이었고 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2033년 내가 뭘 하고 있을런지 아시는 분?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년 있다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먹을지 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더 맞고 옳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입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피아노 전공하신 또 우리 김종탁 장로님은 아마 100% 공감하실 건데,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위하여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실기 시험을 칩니다. 피아노를 막 치면 그거 갖고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교수님들 얘기가 예를 들어서 3분짜리 실기 곡이 있으면은 얼마 정도 들으면은 얘는 합격 불합격 결정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2마디만 들어보면 된답니다. 2마디는 대충 얘기하면 8박자 짠 따단 따다다다다다단 하면 안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이 사람의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어떻고 이 터치가 어떻고 곡을 해석하는 느낌이 어떻고 어느 정도 숙련됐는지 척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8박자 지나고 나면 표정이 벌써 달라진답니다. 쟤는 합격인데 쟤는 불합격인데 이거 끝까지 들어야 돼? 하면서 너무 지루해한다고 막 웃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피아노 잘 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수들이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있던 교회에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죠.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데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성악을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하라는데 내가 김세웅 목사님 정도 목소리 크고 예쁘고 그러면 시킬 건데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을 시험을 테스트를 딱 보러 갔더니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 같은 그런 분이 얘는 목소리가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해서 대학에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남자 집사님이죠. 나이가 꽤 됐으니까 교회에서 특송하는 걸 듣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찬양을 잘해요. 제가 알던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같이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이지만 같이 음악을 하던 부목사님도 몰랐는데 그 교수님을 딱 듣더니 이 애는 타고난 사람이라고 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저 높은 경지 있는 사람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는 나도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는 내 수준으로 나를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 어릴 때의 모습부터 앞으로의 모습까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짠하고 충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세입니다. 목사님, 모세에게 다 알아요. 맞아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그러나 간략하게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짠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지금 400년 넘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게 할게. 너희 민족을 너네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뜬금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쫙 나타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건데, 전혀 생각도 아니하고 만나보지도 아니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아서 너네 민족을 구출하게 할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황당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모세는 뭔 소리냐고,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인 거죠. 모세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있었고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왕이, 야, 걔가 그랬다고? 아이고,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야, 처리해. 바로 왕이 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리하여 살인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망자, 수배자가 됩니다. 게다가요, 이 도망자가 돼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제가 유랑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참 처량한 표현입니다. 유랑자는 뭐예요? 나그네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좀 낭만적이기도 한데,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뭔가 그럴듯한데, 유랑자는 그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세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대릴 사유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름을 좋게 잘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거랍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희망이 세상에서 세계적인
남자가 되라, 세웅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에휴, 너는 나그네다, 나그네. 내 신세가 딱 나그네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서 이 모세는 자기는 정처 없이 타국에서 살고 있는 유랑하는 그 신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요, 이 모세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살았고요.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정도를 산 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품삯을 달라고 하면서 처음 7년의 품삯으로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 7년의 품삯으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일을 했으니 양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좀 상태 안 좋고 울긋불긋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그럼 주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삼아서 그걸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장인 어른 집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나와서 고생하면서 기껏해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국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쳐 와가지고 여기서 장인 어르신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있고, 여기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장인 어르신 양떼나 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부릅니까? 이 말이 나올 만합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 스스로 생각해도 또 자격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뭐 바로왕의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나 말을 못합니다. 혀가 둔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시켜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판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쫙 지켜보다가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영남 장로님께 이런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제가 한 주간 어디를 좀 다녀오게 되는데 제가 이리저리 살펴보고 평소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주일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장로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평소 때 하시던 얘기 뭐 간증들 그것만 얘기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럼 장로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모세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가 하면 돼. 모세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못해요. 이영남 장로님 혹시 나중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이 맞을까요? 모세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할 거야 라고, 너는 적임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세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살인자에다가 수배자에다가 도망자에다가 유랑자에다가 가진 것도 없고 말도 더듬고 나는 못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안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내 이야기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만큼 많고 가진 것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글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또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아니, 민혜경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대신 속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 딱 지명해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평범하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구속하고 지명하고 부르고 내 것이야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있는 그저 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척 보면 하나님께서 아는,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찜해놓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쉽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찜해놓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찜하셨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게다가 찜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구스, 애굽 땅을 다 주더라도 너는 내 거야. 이게 아까 본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를 귀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달보다 별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다윗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딱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국가 조찬 기도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쯤 앉아 있냐면은 마홍윤 장로님 앉아 계신 저쪽 한 줄 앞에 테이블에 딱 앉아 있어요. 거기 국회의원들 쫙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국회 조찬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있었던 신길교회 박성철 장로님이셔서 신길교회 교육자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맨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쫙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앉아 있었죠. 한 1000명 들어가는 자리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앉아 있고 높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명, 아주 예쁜 여자분이 한 명 딱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그래서 보니까 여자분인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느냐? 영부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어요. 경호원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술 같은 것도 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분이 밥을 먹을 때도 저하고 대화할 때도 그 영부인 눈을, 시야가 영부인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뛰어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약간 좀 푼수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행사하고 막 하는데 뒤에서 어떤 나이 드신 한 분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겠다고 뒤에서부터 쫙 걸어오는데 순간 경호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위해를 끼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뒤로 쫓겨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거니는데 경호원들이 막 저만 쳐다보고 지켜주고 그러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밤에 달과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경호원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호원으로 두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주요 인사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한번 데려다 줄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근데 가는데 저희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비상금이라고 돈을 줬었거든요. 야, 비상금 쓰면 안 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어저껜가 그저껜가 아빠가 돈 10,000원 줬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젤리 사 먹었어. 학원 가면서 갖고 젤리를 사 먹으면서 자기 혼자 먹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5,000원을 나눠가지고 젤리를 사주고 자기가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줘야 돼요? 왜 줘야 돼요? 예? 그쵸. 아빠니까 주잖아요. 지가 나한테 무슨 이제 10몇 살짜리가 효도를 해도 얼마나 했겠으며 선물해도 얼마나 했겠으며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해줘요. 왜? 아빠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보면서 야, 나 다른 거랑 절대 너랑 안 바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게다가 뭘 구하면 알았어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느껴지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진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확신이 드세요? 이거 확신 안 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턱 좀 이렇게 쳐드시고 좀 교만한 눈빛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니까요. 모세 어떻게 됩니까? 모세 보낼 사람 보내라고. 나는 그런 못한다고. 나 수배자고. 지금 애굽 땅 들어가서 들키면은 이거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도 못한다고. 이랬던 모세인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모세를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합니다. 불세출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구약 최고의 인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남들만 못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광야 생활하던 모세의 이야기고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공할 사람, 형통할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실패자, 포기자, 무희망자,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모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모세한테 그 어려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하나 줬어요? 딸랑 지팡이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팡이가 아니라 더 작고 보잘것없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은 너는 내가 형통하게 해줄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실패했는데요? 하나님, 저 포기했는데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서는 실패자가 아니라 형통의 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형통과 성공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귀한 삶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싶으신데 자꾸 뭐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시작!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척 보니까 여러분이 잘 될 사람 같고 형통하게 될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시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